5월 17일 초등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17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을까요? 다음 주는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우리는 여름을 만나게 되겠죠? 여름에는 어떤 것들을 할지 희망과 기대를 담아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난 몇 주간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이 오심을 전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 다르게 힘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들의 곁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몇 주간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와 힘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중에서도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와 전도에 힘을 썼더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꾸리느라 무척 바빠졌지요. 거기에 숫자가 날로 증가하자 매일매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바빠서 그 일만 하느라 정신없는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죠.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12사도는 모든 교인을 불러놓고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7 집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인데요. 이들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7 집사를 뽑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돌보고 재정을 집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힘쓰는 일들은 이 7 집사가 맡게 되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뽑혔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이기도 하죠. 이 스데반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스데반은 헬라어로 말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 또는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6장 8절에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 로마에 끌려갔다가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죠. 결국 신성모독죄, 즉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죄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없었던 일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아주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고, 그때 스데반은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만큼 탁월한 대중 연설가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논쟁가이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놀라운 학식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웠던 내용들이 쭉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하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생겨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 우리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껏 이스라엘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그 옛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들은 옛 사람들과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옛적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게 되죠.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단으로 찔림을 받았을 때 듣는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거나, 반대로 이야기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거나,
하게 되는 거죠. 이들 또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때 그들을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었죠.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었기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던 그 장소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감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니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할게요. 자, 스데반이 살던 시대는 대략 기원 후 30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압박과 박해와 핍박이 아주 심했던 때이기도 하죠. 스데반을 죽이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앞으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르치고 살아가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렇게 씨앗이 뿌려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었던 스데반이 전했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였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 강하게 멀리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삶으로 죽으면서 보여주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5월 17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